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쁜 일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함께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9장 찬송 올립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저막이 어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 따릅니다. 고난을 당할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배순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복년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의 육의 양식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성령님 신령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기도 올릴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영락재단 기억하시고 한가정 한 생명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를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로 간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러주세요.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야고보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의 떡상을 우리에게 배설하시고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생명 양식을 우리가 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말씀뿐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TV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오징어 게임이 미국의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하고 나무주연상 중요한 두 상을 이제 수상했다는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저작년에 아카데미상을 우리가 휩쓸었는데 이제 에미상은 뭔가 하면은 말하자면 미국의 권위 있는 TV 프로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TV 프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오징어 게임 가지고 이제 에미상을 휩쓸었는데 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해마다 중요한 영화제나 이런 이제 상을 받는 걸 보면 우리가 다 마음이 기쁘고 흡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오징어 게임 가지고 이제 그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좀 마음의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이든지 오징어 게임이든지 간에 모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이란 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요약하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각한 빈부격차, 또 하나는 비인간적인 경쟁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영화가 이제 노출시킵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 주제는 세계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한국 이런 영화에 막 환호하고 공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상을 받았을 텐데,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뭔가 하면은 그런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호하고 다 공감을 하고 즐거워하는데 막상 우리의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현실은 그런 비극적인 현상을 종식시키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뭐 모르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제 고민입니다. 지난달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신림동의 반지하 방에 살던 그 세 모녀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 사건은 세계의 뉴스를 탔습니다. 여러분들 BBC에서 방송했다고만 들어있겠지만 BBC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외신들이 다 그 비극적인 그 상황을 다 보도했어요. BBC는 아주 극적으로 이제 타이틀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반지하, 우리 발음 그대로 썼어요. 서울의 반지하 거주민의 현실은 영화 기생충의 현실보다 더 비참하다. 그런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그런 걸 읽고는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대로 그걸 만들고 세계민들이 환호받는데 우리 사회는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표를 찍는 국민들도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없고 뭐 이게 우리 문제 모순이. 이게 참 저를 황당하게 만드는,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예수 믿느냐? 너의 경건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우리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기록한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수신인은 앞에 있는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했습니다.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텐데 여기 야고보서에는 이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뭐 그 당시로는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 큰 그냥 우환을 겪으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구하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인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살아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좀 살펴보십시다. 17절,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같이 뭐 변덕지기는 분이 아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뭔가 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18절 뒤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거듭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18절 앞에 부분은 조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얘기인데 첫 열매란 것은 뭐 수학 중에서 제일 먼저 나는 열매잖아요. 왜 성도들에게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종국에는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걸 표현합니다. 지금 이 온갖 모순투성이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혀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 가운데 세상을 다시금 건축하신다는 이 말인데 그 새 세상을 견인할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도들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먼저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17절, 18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면 새로 거듭났다고 그러면은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된 사람의 마땅한 반응, 하나님 향한 반응은 뭐냐?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요약을 제가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 생명을 얻은 사람이 성을 급하게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혀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화를 버럭버럭 내고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는데 성내는 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는 것을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을 함부로 막 하는 데서.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해서 성내기도 더디해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낸다는 것은 우리 경험하듯이 급하게 막 질러대는 그런 과격한 언어 생활 때문에 화가, 분노가 자꾸 표출이 됩니다. 그렇게 분노를 쏟아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 아예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이니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뒤에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듣고 아이고 옳소 사는 건 지 맘대로 사는 그건 자기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실천이 없는 사람을 마치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 당시 상황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는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그 당시의 거울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지금은 우리 거울은 보면 우리 뭐 꼼장 하나 묻은 것까지 다 보입니다. 옛날 이 시대는 거울이 그게 아니잖아요. 제 어릴 때 그 시골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마다 거울이 귀해가지고 노십니까? 노판 그 막 닦아가지고 빼니빼니로 그거 가지고 옛날 사람들 보던 게 있었다고. 그게 거울이에요. 그 당시에 거울은 그런 청동 가지고 표면을 다 연마해가지고 그걸 보는 정도예요. 대충 윤곽만 보는 거예요. 내 온몸 매무새, 머리 매무새가 잘 된 그런 정도만 보는 거지 얼굴을 세심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마치 대충 거울 보고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거울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좋은 그런 거울이 나오기 전에 그런 거울은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반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울에 자기 얼굴을 한번 비춰본다고 해가지고 얼굴 모습이 선명하게 자기 뇌리에 남아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곧 나가서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 당연하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얘기 안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동의를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보겠다는 고민 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거. 이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 율법이란 것은 그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이제 야고보는 유대 종교에 아주 특별한 바탕이 있는 사람이니까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입니다. 의미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잘 실천할 때 그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근거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걸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6절 그 단락에 가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것은 결국은 경건을 이루는 생활인데 네 경건은 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가 믿는 믿음? 네가 믿는 신앙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참된 경건이란 것은 참된 신앙이란 것은 절제,
특별히 이제 언어 생활의 절제를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걸 말씀해요. 언어 생활의 절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거다. 헛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경건은 우리 언어 생활의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 가지 절제할 게 많지만 특별히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건 말의 절제입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말씀을 또 27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인정받는 경건이란 또 뭐냐 하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요즘은 뭐 사회복지가 그나마 어지간히 돼가지고 사회에서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 어느 정도 챙기지만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홀로 된 사람들 돌보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들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하는 거 그게 참된 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실감이 덜 날지 모르지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기독교인의 수도 줄지만은 여러 가지로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들춰내듯이 오늘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실천에 대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기로는 교인들의 실행이 지금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면 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말하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입니다. 죽어야 됐습니다만은 이제 오는 주간에 이제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총회도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공교회의 문제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교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얼마만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치열하게 공교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라고 교회가 노력했는데 그거 삽시간에 무너진 돈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맞는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인 겁니다. 우리는 더 철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 제대로 안 배운 거지.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런 어려운 과정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죽정이 다 날아가는 거지.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뒤에 가면은 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급하고 아주 함부로 내 말을 뱉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간혹 우리 성도들 그 목사님 나는 타고난 성질이 그래 성격이 그래요 뭐 그럽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타고난 대로 산다고 이게 교인의 삶이에요. 말씀으로 고쳐지는 게 그게 교인이지. 타고난 급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게 절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거짓 경건이다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 위로하고 돌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깊은 연민, 공감, 연대, 그걸 실천하는 것, 그게 참된 경건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참된 경건의 핵심 되는 내용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세상은 전부 더 가지겠다고 개인이든 국가든 악의 다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허울 좋은 동맹이라도 우리가 다 믿고 있었지만은 그런 나라들조차도 우리를 안심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오히려 위협하고 자기들의 빵을 더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로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우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용서하리. 이러한 모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늘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온 몸을 다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께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세세히 아시고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됐고 국화꽃이 올라온 거 보니까 진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좀 게을렀던 그런 신앙생활을 잘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 때에도 안내 맡은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시간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여전도에 임원시링 의원이 내일 모임이 있고, 총회가 이번 주 중에 창원 양곡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면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